제목을 책임감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책임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생활도 사실은 책임감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책임감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책임감이죠. 그리고 예배자로 사는 것도 책임감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추워서 또 평상시에도 수요일날 잘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예배 자리가 내가 안 나오면 사람 나올 사람이 없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도 이 자리에 수요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내가 나가지 않냐면 썰렁한데 더 썰렁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자리도 오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적용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오지 않냐면 올 사람 없다. 그래서 나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자, 아멘. 이게 책임감 중에 하나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싹군과 선한 목자가 나오죠. 자,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단어로 새벽마다 얼마나 말씀이 풍성하게 그렇게 묵상이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게 많이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시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머물러 있으면 정말 시시한 것,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도 기대를 안 해요. 시시하게 합니다. 근데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늘 마음에다 새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꼭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왜냐하면 위대하신 분이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대하심. 다니엘을 보면서 사자굴에서 건지는 그 위대하심.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 포로가 총리가 되는 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본문에 보면 꼴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먹이지요. 싹구는 위험하면 도망가 버려요. 본문을 보다가 요즘 아주 모든 교회 아니라 모든 성도들마다 춘추 전국시대가 딱 펼쳐졌어요. 그게 묵상이에요. 큐티가 춘추 전국시대가 됐어요. 교회마다 큐티집을 만들고 묵상집을 만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자, 묵상집을 만들고 그렇게 막 많이 교회들마다 색깔을 가지고 막 하는데 그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묵상을 그 책이 나오고 그거 배운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살아야 돼요. 따라해서 묵상은 생활이다. 이게 책만 보고 깨달아서 안 살아버린다는 거. 하나님의 대사는 책임감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대사를 보냈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말을 거기서 대변해서 책임감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대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주시면 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춘추 전국시대가 왔는데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서 하나 적용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 적용을 할게요. 자, 설교자의 입장. 설교를 하기 위해서 먼저 목사는 큐티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머무를 주는 습관 길들여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그게 습관이에요. 이게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습관이 먼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설교자가 되기 전에 말씀에 푹 빠져야 돼요.
자, 내 마음에 채우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젖도 안 했어요. 본문 말씀이 내 것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정보 가지고 막 머리로 쏟아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말씀에 먼저 젖어야 돼, 가슴이. 내 마음에, 온 몸에 그 오늘 설교할 본문 말씀이 해석이 되고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렇게 돼요. 자, 또 하나 세 번째로.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묵상을 깊이 안 해서 그래요. 다 해석도 돼요. 분석도 했어요. 알아요. 설명도 잘해요. 묵상을 깊이 못했다는 것은요, 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내 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속에 깊은 묵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목회자가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선한 목자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그 자리에 끝까지 책임지는데 싹군 좀 덜 된 목사는요, 유익을 따져버려요.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지금은 목회자 입장에서 적용을 했고 성도 입장에서 자,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한 개 두겠죠. 뭐 자기 일, 자기 경영, 자기 영업. 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문제를 풀기 위해 축복을 받기 위해 뭐요? 좋은 습관을 길들이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이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좋은 태도입니다. 태도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먼저라고 봐요. 또 목회자가 했던 것처럼 사업하는 자가 되기 전에 말씀에 푹 빠져라. 하나님 앞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것. 사업을 해도 누구와 의논해라? 하나님과. 하나님께 맡겨라. 늘 인정해라. 하나님의 경배해라. 그 세 번째는 사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열매가 적은 이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누는 사업하는 좋은 태도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죠. 사역, 일들이 있어요.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책임감이에요. 제가 가끔 교회 일할 때 이런 말 하거든요. 예를 들어 수련회를 내려갔거나 뭐 대공원에 우리가 소풍을 갔거나 갔다 와서 설거지까지 다 정리하고 가라.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중간에 다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가라. 다릅니다. 뭐 바쁘고 안 바쁘고를 떠나서 그런 습관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수행하는 것, 책임감.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수 요소가, 요건이 책임감이에요.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공동체가 세워져요. 책임을 지지 않으면 공동체는요, 안 돼요. 다시 말해 힘이 없어요. 일을 크게 하고 적게 하는 것을 따지지 않고 책임을 다하면 꼭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남이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책임감이 있어요. 자원하다든가 자발적이라든가 그러죠. 적극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돌파하는 사람은요, 책임감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적극적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이 생기면 꼭 이 상황을 풀고 가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덮어놓고 가요. 이런 차이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보냐? 하나님은 보는데 신앙이 좋은 습관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나 뭐 직장이라는 공동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반드시요 자원하는 것, 자원하고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상황이 생기면 꼭 문제를 풀고 간다.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맡은 자들을 구할 것은 뭐요? 충성이다 그랬지요. 책임 다하는 거라고 봐요. 그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해요. 근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항상 붕괴될 위험이 있어요. 힘이 없어. 요즘 교회가 책임지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적어졌어요. 책임지는 사람을 리꾸로 하면 따라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경배하는 사람은요, 범사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죠?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니까는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있어요. 꼭 높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리꾸로가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늘이 열리죠. 책임을 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해요. 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많아요. 책임감을 갖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전리품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손해 안 봐요. 예수를 어정쩡히 오래 믿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결과가 없어요. 꼭 부탁해요. 어정쩡하게 믿지 마세요. 내 안에 어정쩡하는 자세가 있으면 빨리 잘라버리세요. 가지치기로. 하나님이 원하는 습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끝까지 붙잡고 원하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면 이것은 뭐요? 어정쩡한 것이거든요. 아프더라도 손해가 좀 보더라도 잘라버리면 돼요. 이것 아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축복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성경 한 구절을 보고 하면 여러분이 달라요. 잠언서 8장 20절과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8장. 잠언서 8장. 이거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8장 20절, 21절. 자,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광에 쓰게 하느니라. 정의로운 사람이 의를 행하는 사람인데 끝까지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행동. 그러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끝까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뭐한다? 채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행위를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데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과 니꼬로다 그랬죠. 하늘을 열려서 그 사람의 재물을 그 사람의 곳간에 뭐한다? 채우신다. 할렐루야. 이런 전리품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하죠. 우리가 60년대 초등학교 때 보면 그때는 보릿고개 있었어요. 지금 유미 집사랑은 몰라요. 보릿고개, 시래기. 그래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풀떼기 죽 아세요? 풀떼기 죽도 모르죠? 꽁보리밥 알겠고, 고구마, 무밥. 지금 다 웰빙이 좋은 음식인데, 그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밥은 조금, 쌀은 조금 먹고 다 무, 고구마, 시래기 넣고 막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녀들이 보통 둘이가 아니라 5, 6, 많으면 11나까지요. 근데 자녀들을 굶어 죽지 않으려고 엄마들이요, 그렇게 해서 먹인 거예요. 가을에 농사를 지면 겨울을 지나갈 수 있는 쌀 몇 가마니가 있으면 부자였어요. 그래서 고구마 뚜지, 감자 뚜지. 아시죠? 자,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굶어 죽지 않으려고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소를 팔거나 넌 좀 몇마저기 팔아서 자녀들 키웠어요. 예, 책임을 가지고.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목자 나오는데 예수님은 목숨을 바쳤지요. 버리면서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것을 책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에 걸맞는 지식을 갖춰야 돼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성공하고 싶죠? 리더가 되고 싶죠? 리더 되는 것은 시작은 해도 돼요. 근데 리더에 걸맞는 공부를 해야 돼요. 회사를 움직이거나 어디 오너가 되거나 그러죠. 그런데 진급을 했고 그 자리가 가는데 거기에 지식도 같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도 씀씀이도 그렇게 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 아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죠. 그러면 그 사업하는 마인드를 뭐 한다? 준비해야 돼요. 지식을 준비해야 돼요.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은혜는 오고 축복이 오는데 자꾸 쏟아부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내가 준비됐단 말을 하지 않고 열심히만 살면 된 줄 아는데 아니요. 준비를 해야 돼요. 꼭 많은 책도 보지만 그러죠. 많은 경험도 하지만 그러죠. 또 하나님 앞에 경영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목회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사업 잘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다 그런 건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이 힘이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욕심을 내서 욕심은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탐심이 잘못된 거지 비전을 크게 가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크게 가지고 잘 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한 거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활용할 풍성하게 내 생활에 역사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고 인격이 필요해요. 자,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격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인격이 뭐요? 따라오지 못해서 인격이 따라오지 못해요. 거기 걸맞게 살지 못해요. 부자가 되면 부자에 걸맞게 돈도 쓰고 사람도 품고 먹이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야 돼. 교회 직분도 걸맞게 뭐 한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했죠. 베드로에게 위임될 때 목자의 사명이 그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거나 어디에서 리더십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이제 자 앞에 쓰지 말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지요. 근데 쎄 빠지게 일해갖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면 축복이요. 쎄 빠지게 일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쎄 빠지게 일했단만 말을 하고 내가 이 쎄 빠지게 일해서 집을 사서 그러면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쎄 빠지게 일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구하십시오. 그게 지혜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서 집 샀다 그래버려요. 열심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힘,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높이 한 거예요. 그거의 경배예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말할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가 나오죠? 책임감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싹군 목자는 책임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해가 보면 발 빼버려요. 근데 선한 목자는 끝까지 책임을 진 거예요. 자, 여기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꼴을 먹일 때 좋은 것을 먹인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를 잘못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설사를 해요. 설사한다는 것은요,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막 그래요. 설교를 해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갈등이 있고 소화불량이 나고 그러죠. 그럼 몸살을 하고 그리고 설사를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싹군 목자는 그러래요. 근데 선한 목자는 잘 먹인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강단에서 독초를 먹여버리면 성도들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줘야 되는데요. 필요한 양분을 줘야 하는데 독초를 먹여버리면 갈등을 해버려요. 강단에 흐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강단 책임이 중요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자리 주시는 그 자리도 중요해요. 다 책임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책임감은 대신 짐을 져주는 겁니다. 자기 짐은 누구든지 잘 질 수 있는데 대신 지는 것을 가르쳤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권했죠. 그것보다 대속이다 그래요. 노예가 팔렸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방을 자유로운 몸을 해주려면 그 대값을 대신 치러주고 거기서 풀어줘야 돼요. 그거 대속이에요. 채찍에 맞음으로 뭐했다?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대신 맞아준 거 십자가에.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나음을 얻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대신 이게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짐을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 말했다고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대신 다른 사람의 목을 져줄 수 있는 것. 교회가 일이 있으면 교회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하는 거예요. 목장이나 부서에서 이렇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탱하고 유지한 거예요. 책임감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붕괴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책임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세월호 선장이 책임감이 있어요, 없어요? 도망가 버렸죠.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데 오령호라고 하세요? 북극의 대서양 쪽에서 조업을 하다가 배가 침몰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김규환이라고 나왔대요. 보니까 김규환 선장 빨리 탈출해라고. 그러게 선원들이 못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그래서 같이 죽은 거예요.
세월호 같은 선장도 있는가 하면 끝까지 책임감을 다해서 김규환이라 그랬거든요. 이런 선장도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질 수 있는 사람. 교회가 어려웠을 때, 아니면 회사가 어려웠을 때, 회사를 건설기 위해서 자기 집을 담보해가지고 회사 위기를 막은 사람은 어떨까요? 책임감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운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웠을 때 자기 집을 팔고 교회 일이 되게끔 하는 것, 책임감이에요. 잠언서 8장 21절 말씀이 거기에 적용해요. 책임감을 하면 재물이 그 곳간에 뭐 한다? 채워진다. 그냥 흘러듣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직분 있죠? 작은 직분 하나라도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수요일이라든가 이런 예배자를 이 빈자리를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싸우고 나오신다면 그거 보거든요. 일을 엄청나게 해서 본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남극에 있는 펭귄 있죠, 펭귄. 새끼를 낳아요, 알을까요? 예? 새끼요? 알을 낳아요. 근데 그 남극이 영하 70도, 80도 돼요. 근데 부화가 돼요, 안 돼요? 돼요. 펭귄이 그 칼바람이 부는데 영하 70도, 80도가 되는데 그 부화를 하려고 꼼짝하지 않고 품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뜬과 동시에 얼어버리죠. 이게 극한 상황에서 부활을 시키는 거 펭귄. 그것보다 책임감이 나그런 거예요. 거의 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조금만 뜨면 얼어버려요. 근데 거기를 뜨지 않고 딱 서서 그 알을 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을 시킨 거예요. 네이버 쳐보면 나와요. 정말로 책임감을, 이제 책임감에는 설교를 한번 하려고 오늘 집에서 쳐봤는데 그런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책임감이 이렇게 강해요. 그리고 위대해요. 그리고 책임감이 하는 자는 그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요, 그 극한 70도 영하, 조금만 하면 얼어버리잖아요. 거기서 부활을 시킨 거예요. 끈기지요, 끈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책임감. 오늘 책임감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는요, 끔찍하지 말고 그냥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오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 소리지 말고 거기.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치유를 해주고 회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것밖에 위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 나타난 거예요. 정치판 얘기를 한번 할까요? 어제 요즘 뭐죠? 민주당인가요? 거기가 쪼개졌어요. 책임져요, 안 져요? 책임을 안 져요.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분리가 됐어요. 다시 말한다면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막 쪼개져도 거기에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도 무책임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 많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적용을 하거든요.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무책임은 안 돼요. 마음이 쪼개지고 막 사람들이
자기가 하기 싫으면 벗어나 버린 경우가 있는데 무책임이에요. 보기 싫어요. 끝까지 손해를 보더라도 힘든 일이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결론은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때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책임감을 갖는 사람, 이제 세 번째로 하나만 더 할게요. 책임감을 다 하면 영향력을 줘요. 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정말 어려워요. 뭐 부도가 났다든가 사업이 어렵다든가 직장이 어렵다든가 가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질병, 병마로 싸운다든가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는데 내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내가 이겨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렇게 어려움도 극복하고 자 질병도 이기고 문제도 반드시 푸십시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도 안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싸워서 돌파를 해버려야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해요. 그 사람의 말은 영향력이 생겨요. 꼭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잘 되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지만 350가정이라는 것이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딴 생각을 잘 안 해요. 말씀을 머물러 있고 말씀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물들어가고 그러지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세우려고 예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살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답으로 안 보여요. 세상은. 돈이 답이 보이고 힘 있는 사람이 답으로 보여요. 반드시 말씀이 답입니다. 이걸 싸우고 싶어요. 그래서 살아내야만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임대교회가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제 350가정으로 쭉쭉 뻗어 나간다면 교회는 메시지가 있어요.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위로가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지요? 수준이 낮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로 거부가 되십시오. 그럼 영향력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십시오. 꼭 하나님, 난 반드시 잘 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꼭 일어서야 한다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덴마크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덴마크가 원래 바이킹족이에요. 바이킹. 해적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해적인데 그 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거든. 덴마크, 노르웨이 그쪽에 잘 사는 나라가 돼서요. 원래는 그러지 않아서 해적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내들을 여자 처녀들을 잡아갖고 왔어요. 어디서 잡아왔어요? 아프리카 쪽에서. 자, 처녀들을 이렇게 잡아갖고 와가지고 해적이니까 잡아갖고 와서 그 나라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살고 그들은 직업이기 때문에 업으로 갖고 또 나가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오신 여자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자, 해적들로 통해서 그렇게 나가죠. 그러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키우면서 몇 대가 지났더니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지금은 정말로 가장 부러운 복지국가예요. 제일로 복지가 잘 된 나라들이에요. 누가 했어요? 엄마들이요. 신앙교육을 잘했다는 거예요. 양육을 잘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조상이 해적이에요. 해적.
믿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몇 대가 흘러가면서 신앙교육을 잘해서 대회를 했더만 지금은 완전히 복지국가 됐어요. 우리 부모가 안 믿어서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나라, 잘 되는 가정. 그런데 신문에 오늘도 쭉 봤더만은 30년 동안 덴마크라는 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서로 삿대질을 안 했대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양보도 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는데 정당이 7개 돼요. 그런데 삿대질 안 하고 자 양보도 하고 그러죠. 그들이 타협도 하고 대화도 하고 존중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로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서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양보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그런 교회가 참 좋을 것 같는데 이게 우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책임감에서 나와요. 다 뭐요? 나라를 세운다는 그 책임감에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운다는 책임감 속에서 양보해요. 가장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모습도 보면 남자들이 문제더라고요. 얼마나 고집이신지 고집이단 거죠. 가부장적인 거. 너무나 세요. 내가 안 돼 그러면은요 교회 나오다가 못 나와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한 2-3가정 돼요. 남편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살림을 깨버리고 두들겨 패고 막 그러니까 못 나온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지났거든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대화로 해야 돼요. 왕이요, 왕. 내가 하지 말라고 안 해도 하면은 이제 난리 난 거예요. 내가 싫어한 거에 예배 드리냐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 말한다면 어둠이거든요. 영적 전쟁 해야 돼요. 그거에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꼭.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부드러운데 젊은 30대, 40대는요 너무 거칠어요. 가슴이 메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 일하다 보니까 하나 안 한다 그러면 끝까지 안 하면 이것도 풀어줘야 돼요. 복음이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도구로 쓰시고 약속을 하나님 앞에 약속, 계명을 지키는 것, 시킨 대로 하는 것은 내 안에 손해가 될지라도 믿음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는 책임감을 보시고 하늘을 열어서 도와주십니다. 재물이 그의 곳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책임감 있는 사람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는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책임감이 붕괴되면 가정에서도 소통이 무너져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신앙에 서로 영향력을 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책임감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평균 말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버티세요. 잘 하나님 앞에 서 있으세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가슴에 젖은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세요. 그냥 시작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을 가슴에다가 많이 채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넣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책임감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 한번 합시다. 책임감인데 부모는 자녀들을 키우는데 남편은 가장으로서 또 엄마들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는 예배 자리도 되지만 직분이 있다면 직분의 그 자리에서 정말 책임감 가지고 다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모습 속에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전리품처럼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김종철 영화 감독님이 오시는데 자녀들까지 가족들 모여서 함께 그 말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책임감,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책임감, 부모님의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살아주셨고 이 땅의 복음이 이런 책임감 있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로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교회 안에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책임감 있는 직분자들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책임감 있는 예배자가 늘 교회 안에 세워져서 예배 때마다 자리가 꽉 차며 350가정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영향력 있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성령이 교회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박정숙 집사 또 아버지 최은정 집사님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범사가 아버지 믿음의 예배자를 통해서 열매가 풍성하니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와 청년들의 미래의 진로와 교회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마다 다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추운